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 축복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불신자도 심지어 성공하는 불신자도 어떻게 성공을 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도 성공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니죠. 곧 그것이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술이 발달하고 뭐 대단한 나라의 발전이 이뤄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서도 자살률 1위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단이 존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속이고 거짓말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로 끊임없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성공, 또 나 기준의 이런 생각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시라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모든 멸망과 저주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주신 이유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담을 때, 결단할 때요, 결심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내 영적 상태가 재창조됩니다. 특별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영적 상태로 나를 돌려야만 우리는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 교회에서 목사님은 대단한 것 같고, 예, 세신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천국 가면 목사님은 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별로 뭐예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오늘도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자녀요, 어린아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셨죠. 또한 잘못한 자를 우리가 만납니다. 잘못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물어봅니다. 잘못한 자를 만나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항상 복음적으로 용서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권면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교회의 가르침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죠? 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권면하고요. 또 살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이죠. 또한 용서에 관해도 물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용서받아서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니냐.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고 완전히 가치도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두 번째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은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가늠하지 않고는 상대방이 가늠하지 않고 상대방을 버리면 그것은 큰 죄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소리를 예수님께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다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만큼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혼했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개인의 영적 문제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분열시켜서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니 부자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곧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노력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시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삭스를 받는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일을 해도 또 내일 새로 들어온 사람도 누구나 다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응답이 와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그 구원받은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정말로 가치 있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학업과 산업이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늘 꿈꾸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것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또 저 누구죠?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아줌마가 또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들 천국 가면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다. 천국은 믿긴 믿었나 봐요. 근데 엉뚱하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히려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이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하나님은 오직 구원, 영혼 사역에 모든 것을 담아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을 정복하고 내가 당신을 가서 뺏고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니 성전에 막상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인간적인 동기에 나의 생각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전도운동 하다 보면 당신이 어디서 왔냐, 어디 소속이냐, 어디 교단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질문이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누구에게 왔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처럼 정말로 우리는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안다. 내가 무엇을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열매를 보고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내가 정말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요. 싹쓸 받기 위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죽입니다. 나아가서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현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복음 전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고 계시며 이 일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하신 말씀대로
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인가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 세상의 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을 말씀하시면서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지만 천국 가서 7 남편이 있었던 형제 남편이 있었던 그 여자를 보고 누가 남편이냐라고 물은 엉뚱한 질문에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고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곧 너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고 학업이 산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는 것이나 재창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 속에 들어가고 집중할 때 우리 영적 상태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나의 체질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흑암을 강한 자를 먼저 무너뜨릴 때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말씀으로 하나님 전도 선교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시며 그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나 개인이 살며 가정을 살리고 학업과 산업을 살리며 재창조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